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그 안에 사랑이 있어 더 아름다운 교회, 본부교회 안실학교 오신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실학교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신현대 목장의 목원이시며 영화부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김수현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던 중에 이런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요. 아무리 웅장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고 아무리 완고한 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닌 사랑이 담겨 따뜻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 따뜻한 바람이 불어 이 안식일 웅장한 구름도 완고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그런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안실학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권영분 집사님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네,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선교지방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따뜻한 바람이 되어 전도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있는 그룹인지 우리 함께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본부교회, 이곳에선 매주 금요일 저녁 목장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목장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목장인들을 만나러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대 목장의 부목자를 맡은 조현숙입니다. 저는 간단히 저희 목장이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예배 목적이 교회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교회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서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고 시작하거든요. 레크레이션 시간을 약간 가진 후에 그리고 간단한 찬미하고 우리 그룹이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미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이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소수의 사람으로 한 4명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고 어떤 부분을 적용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알지 못하여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면 사모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 도와달라고 얘기만 했지 진짜로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고치고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아무런 스스럼 없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오고는 싶지만 그 분위기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작은 소그룹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제일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 소그룹 예배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목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시현대 목장의 목자 장세복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전도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소그룹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또 미팅했던 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참 그런 식으로도 참 전도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방법을 할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구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를 본받아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또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목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소그룹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겠습니다. 시현대 목장이 생명력이 있는 소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역자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뭐야 이미 녹음하고 있잖아. 나는 무서워. 무서우니까 형이. 또한 소그룹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일반 교회 예배랑 약간 다른데 끊어주세요. 주만 파란 하늘 밑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본부교회. 네, 감사합니다. 신현대 목장이라고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목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배를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배를 저희가 담아서 제작된 영상이라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목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그 노력과 또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장 목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먼저 다 같이 함께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반 기억절,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는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과했는데요. 다음 주 5가 말씀도 꼭 기억절 암송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손송조 장님께서 나오셔서 합반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기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과인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요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교과인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취한 천사보다 못한 인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낮아지고 고난 당하셨는가? 이 주제에 대해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구속자로서의 형제입니다. 모세의 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땅이나 집, 심지어 자기 몸까지 판 경우 그 소유나 자유를 50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해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특별한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50년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법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아있는 빚을 대신 갚고 빚진 친척을 더 일찍 구해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빚진 형제를 위해 대신 땅값과 몸값을 치를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렀고 이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하면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보아스죠. 더 가까운 친척이 나오미의 땅을 사지 않겠다고 했을 때 보아스가 나서서 그 땅을 사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 그들의 기업을 이을 자손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친족의 아내들 두 과부를 위해 보아스는 땅을 사고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 고엘은 어떤 것까지 책임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 살해당했다 그러면 그 살인자를 추적하고 처벌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일까지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이 팔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종으로 팔렸을 때 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렇게 내 일처럼 나서줄 친척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인정 많고 친절한 형제가 우리 가까이에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닌 우리의 가까운 형제가 되어주심은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힘도 없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셔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다 빼앗기고 죄의 종으로 몸까지 팔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27쪽입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팔린 사람과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친밀한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자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주제는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이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이것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의 독자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너 예수쟁이야? 하며 이상하게 보던 때였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면 너 교회 다녀? 조롱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핍박의 대상이 되는 때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기로 결정하면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가 되는 즉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는 순간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심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면을 몰수합니다. 혹시 도와달라고 할까봐, 번거로운 일 자꾸 생길까봐 전화도 안 받고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먹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무슨 손해가 생기든지 우리를 가장 가까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운 곳에 형제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된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이 극심하고 부끄러움도 견뎌야 하며 무엇보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이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 참기 힘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주어야 하더라도 형제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이 깨우쳐 주면서 독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모두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인간 상태의 약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죽음의 메인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우리와 같아 보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관해서는 우리와 다르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에 얽매인 우리 상태는 우리 본성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처럼 죄에 의해 손상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 만일 우리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셨다면 그분 또한 구원자를 필요로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화요일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구원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빠지고 죄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본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절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종류의 도덕적 윤리적 결함도 극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셨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어거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고난이라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된 분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한 번도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예수님은 목요일 교과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라합 등등.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최고의 정점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개척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앞에서 달려가는 분이시기에 개척자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장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이 경주를 마치셨으며 그분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앞서가신 예수, 앞서가신 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앞선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해야 할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진정한 스승이 드물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앞선 믿음의 거장들보다 더 행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불완전한 인간 모본을 찾느라 수고하지 말고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하늘에서 꼭 만나는 모든 본부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